여러분, 정호승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참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특별히 그늘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쩌면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두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한평생을 그늘과 눈물로 또 수고와 슬픔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다라는 말과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 능동태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실수나 허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욕심 때문에 이거는 좀 법을 어기는 건 줄 뻔히 알면서도 당장 돈 욕심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홀라당 날려버리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인생의 수고가, 짐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 잘못된 성품, 이 기질 때문에 조금 참으면 되는데, 조금 다스리면 되는데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이혼 정서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버리는 나의 이 못난 기질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인생의 수고가 있습니다. 건강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는 것 앞에서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빨간불이 와서 아주 건강에 염려로 꽉 눌려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능동태적인 수고로움, 나의 어떠한 허물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인생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들이박아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태적인, 나와 상관없이 주위 사람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한번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IMF가 몰아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간간히 버텨오던 기업이 부도를 맞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넋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나와는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1층에 사는 여자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11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려서 저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한 층 한 층이 눈에 들어옵니다. 10층에서는 그렇게 금술이 좋고 화목했던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층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유머가 풍부했던 남자가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층에 내려오니까 남자들과 말도 썩지 않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손을 덜덜덜 떨면서 약봉지를 입에 틀어넣는 것을 봅니다. 6층에서는 돈 많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빚쟁이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층에서는 그렇게 듬직하고 젠틀하고 정직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는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소문난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층에서는 남녀관계가 복잡하던 할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그렇게 욕하던 여자가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 토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뭡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야, 저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까? 저 사람 정도만 되면 한이 없겠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막론하고 창문을 살짝 열고 그 집을 엿보면 인생사,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연민 이런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고 산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된 쉼과 안식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것을 가지고 안식을 누려보려고 쉼을 얻어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빨부등치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랑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인생, 굶주린 인생, 갈증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 빈부귀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과거에 이런 허물이 있네, 이런 죄악이 있네, 그 꼴로 어떻게 나한테 오려고?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갈증을 가진 사람이든지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 품에 안기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능 놓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준다, 새롭게 한다, 안식을 누리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랜 방황의 시간들로 내 영혼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어깨동무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걷자꾸나 그러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수시고 녹이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들 다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우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또 메라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죄악의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던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이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멍에가 훨씬 더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 가치가 내 신념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정말 우리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참 안식과 쉼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내 자존심 박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산더미 같은 파도가 흉흉한 이 시대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그런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온유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우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온유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참 저 사람은 심성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라고, 그런 사람을 참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환자의 열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39도 40도 열이 펄펄펄 끓을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냥 막 힘듭니까? 얼음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올리고 몸을 닦아주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럴 때에 점점 열이 떨어지고 정상 체온을 딱 유지할 때 파라오스, 이것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이마에 구슬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런 가운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는데 시원한 바람이 싹 불면서 이마에 땀이 식습니다. 그 상태가 파라우스, 온유한 상태입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말을 여러분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조련사가 그 말을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뜻대로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뛰자 그러면 뛰고, 걷자 그러면 걷고, 서라 그러면 서고,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켜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이 되었을 때 그때 파라오스, 온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유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치가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나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소용돌이치는 이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 거대한
풍랑이 지나가고 고요한 상태가 쫙 주어질 때,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집에 퇴근하여서 주님, 저 오늘 주님 같이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신 거 보셨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체온으로 착 유지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온유입니다. 얼마나 우리 내면 가운데서 죄악이, 육신의 소욕이, 죄악의 욕망이 용솟음치고 들끓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온도가 39도 40도를 오르내리라 합니다. 내 안에서 죄악의 욕망이 뛰어다니는데 천방지축, 훈련되지 않은 말과 같이 언제 어디를 튈지를 모릅니다. 그런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든 천방지축 39도 40도까지 오르내리던 그런 치열한 열이 점점 쫙 가라앉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훈련된 말처럼 되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상태에 이를 때에 거기에서 참 쉼과 안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서 인생의 참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의 이 원어의 뿌리를 보면 라틴어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흙.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흙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할 때 잘난 체하고 가진 것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배운 것 없으면서 배운 척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서 높아지는 것, 교만이고 거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단순히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이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이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은 어떤 것인가? 참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흙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 걸작품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비교해서 겸손을 가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교하면 우월해서 교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름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위로 교만하든지 아래로 교만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는 집안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스스로
그렇게 나를 비하하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심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사람보다 더 부자하고 비교하면 열등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과 안식이 사라집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2개 받았는데 7개 받은 사람 비교하면 스스로 열등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온유는 용솟음 치고 파도 치는 이 죄악의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묵묵히 살아갈 때에 평온케 되는 것이고요. 겸손은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진리로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서 참 인생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돈으로 인생의 참 쉼을 살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참 쉼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출세시켜 놓으면 노후에 내 인생의 참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여자로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의 쉼과 안식을 추구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고 나면 더 목마릅니다.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심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심과 안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인생의 참심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언젠가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at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끊어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마산3.1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